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아브라함, 아들 또 이삭, 그리고 또 손주인 야곱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 요셉까지 쭉 이어져서 창세기의 중요한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을 보면 우리 이제 믿음의 여러 가지 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네 사람 중에 특별히 야곱이라는 분이 아주 많은 복잡한 인생을 살았고요. 또 우리가 후대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하고 또 눈여겨봐야 될 여러 가지 발걸음이 아주 많은 분이 야곱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갈등이 일어나고 오늘 또 본문에도 보시면 창세기 28장에도 에서와 야곱이 형제간에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장자권 다툼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소위 거대한 기업의 소위 이제 회장 자리를 누가 갖느냐 이런 것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 에서는 별로 장자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말 타고 사냥하기 좋아하는 사람인 반면에 동생 야곱은 장자권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고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아주 많은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팥죽 사건이 일어나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좀 침침하고 멀 때 또 형의 옷을 몰래 입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형과 동생 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외갓집으로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어느 날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를 보고요. 이렇게 약 2천리가 되는 그러한
엄청나게 먼 거리이죠. 그것을 옛날에 걸어서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걸어가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져서 이제 돌을 하나를 베개 삼아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른 것처럼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이것은 인생의 고난, 인생의 고단함, 이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한두 번은 정말 어떤 고단한 시기가 있어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러한 시절들이 누구나 다 한두 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것처럼 꿈에 이런 내용이죠. 사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까지 쭉 끝까지 사다리가 올라가고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 보게 되고 또 사다리 끝을 하늘을 보니까 그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계시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만 보통 그냥 개꿈, 또 길몽, 흉몽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꿈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소위 계시적인 꿈,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한 민족에게나 선지자에게나 한 개인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신약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꿈을 좀 잘 꾸는 분 아니면 좀 내용 있는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걸 좀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그 의미를 또 한번 기도하며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도 꿈을 좀 자주 꾸시는 분이고 또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꿈을 이렇게 종종 꾸셔서 저희에게 옛날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을 좀 저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적인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다리의 용도가 여러분 뭐죠? 일반적으로 사다리 용도는 우리 인간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도구로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손이 닿는 곳에는 사다리 필요 없어요. 그죠? 아주 높은 곳일 때는 지붕 올라갈 때 또 어디 몇 층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다리라는 도구를 이용해야만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다리가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제 기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딱 붙어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붙어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뵐 수 있느냐?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있고 또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반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로 자꾸만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또 뭔가 마음을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아침 이제 새벽을 깨우며 또 이제 미끄럽고 추운 길이지만 여러분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처럼 새벽 깨우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사다리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사다리 한 칸, 두 칸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 소원을 아뢰는 거고 우리가 또 갈망을 아뢰는 것이고 그러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원하는 것은 미끄러운 길, 또 추운 길,
여러분 오셨는데 이 아침도 내가 기도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꿈에서 깬 이 야곱이 몇 가지 반응을 나타내죠.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여기 계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깨달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죠? 그리고 또 신발을 벗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래서 좀 인생이 답답하거나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계시긴 계시는데 어디 계시지? 이게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탄식하며 놀라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요? 물론 하늘에 계세요. 또 우주 전체에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건 좀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임마누엘 신앙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보시면은 두렵도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경외심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지명 이름을 바꾸죠. 베델이다라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일반적인 이렇게 좀 늘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식사 기도도 있고요. 새벽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고 다양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 중에 아마 가장 강렬한 기도가 소위 서원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서원 기도는 정말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 막바지에서 이도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치 빅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치 하나님과 빅딜을 하는 것처럼 드리는 기도가 소위 이 서원 기도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몇 번 아주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저도 분명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위 조건부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혹 있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원 기도를 드린 것이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고요.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한 살 때 돌림병으로 죽을 뻔 깔딱깔딱 할 때 어느 날 밤 하여튼 저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서원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님께 말씀드릴 때 또 어머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후회해 주셔서 제가 또 신학하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도 서원 기도를 뭐 해보신 적이 있고 또 이런저런 또 응답을 받으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서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저런 힘을 주시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묵상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여러분도 이 아침 또 혹시 감동을 주시면 뭐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서원 기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서원 기도의 내용들이 대략 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있는데 그런 말씀이죠. 20절에서 한번 22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서원 기도라죠. 하나님이 이 고생을 다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시고 내가 목숨이 살아서 아버지 집에 다시 내가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 조건이 붙는 거죠. 그죠?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인생의 집안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돌베개 했던 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데 이 돌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성전을 지을 것을 고백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야곱이 거기에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마음을 심고 거기다 기도를 심은 거죠. 근데 이것이 쭉 많은 세월이 지나가서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자리가 바로 베델,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또 깨어나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베델이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서원했던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난 그 다음에 하여튼 자기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하는 것이 꼭 뭐 내 대에 내가 열매를 뭐 봐야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뭐 그 다다음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씨를 뿌리면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좀 멀리 보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1조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좋은 고백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야곱이 또 이 쭉 뒤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또 자기가 서원했던 기도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을 사시면서 내 인생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참 고단하구나, 힘들구나 그런 느낌을 혹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꿈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그것을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 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뭐 이런 찬송처럼 오늘 또 말씀처럼 이 아침 돌단을 쌓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사다리를 오르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 또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